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약한 인생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더 복되고 은혜로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절 그리고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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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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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두 손 들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릴 때에 흰눈보다 더 희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한 주간에는 정말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독문 57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캄캄한 밤 헤맬 때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숨기를 원하고 주의 은총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저희의 삶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험한 풍파와 삶이 지나가도록 주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안에서 보호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우리의 믿음 또한 부족한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를 의탁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의 손길로, 아버지의 손길로 친수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그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쫓아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진리로 가르치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거하여 아버지께로만 나아가는 자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이 곤비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삶의 환경이 열악해져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세워주옵소서.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이 환난의 길을 믿음으로 넘어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드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빈 마음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주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낭망했던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망으로 솟아 넘치게 해 주시고
삶 가운데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힘차게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인데 모이지 못해서 환경 가운데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길었던 이 코로나의 터널도 이제 끝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새 힘 얻게 해 주시옵시옵고 용기 얻게 해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자리 가운데 응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안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수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합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는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3 입시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 벌써 이제 한창 많이 달려왔네요. 오늘 금주는 34장부터 38장까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또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40절 한 절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시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화를 여시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었고 그 말씀의 은혜로 깨달으며 힘 얻으며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그 은총 가운데 힘내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선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롭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경건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죠.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하기만 선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좀 그런 분을 떠올려 보려면 우리 장기려 박사님 같은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 그래도 그런 분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박태관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몽골 아가페 병원 기독병원 원장님이시고 얼마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희생하시는지 성자 같은 분이다. 장로님이시지만 성자 같은 분이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특별히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고 안수연이라는 분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간혹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맑고 깨끗할 때 더 세상에 물들기 전에 더 흠이 생기기 전에 깨끗할 때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3살에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도 33살에 하나님 품에 불러 가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떠난 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밤중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젊은 의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환자분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나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환자들을 돌봤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이 안수연 청년 의사는 영락교회 출신인데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와 같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 조문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알지 못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영정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어도 애써 찾아와서 구두를 닦고 돈을 더 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외로우세요? 외로우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또는 어떤 아주머니는 저는 이분이 일하는 병원에 세탁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지나갈 때 아는 체도 안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 청년 의사는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묻고 컨디션이 안 좋고 얼굴이 뭔가 안 좋으면 약을 지어다가 주면서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어떤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어린 환자에게 네가 병이 다 나으면 내가 선물을 줄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야방 도주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어떻게 해서 그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그 집안까지 차를 타고 선물꾸러미 가지고 약속 지키겠다고 찾아가서 선물 주고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 파업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그 파업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동료 의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동시대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 굉장히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는 보석처럼 박혀서 정말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 완전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 선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의로움은 없는데,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의로움, 완전한 선함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최소한의 또는 최대한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인간된 한계에서 보여주는 노력 아닐까요? 이 노력의 다른 말로 믿음이요, 충성이요, 성실이요, 사랑이요, 소명이요, 그러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 보다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배려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오늘 일을 위해서 분투했었는가, 투쟁했었는가,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에 그런 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 율법적인 틀 속에서 인간적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말 묵묵히 희생하여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 가치를 폄훼시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구원에는 필수 조건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움과 행함으로 믿음을 증언했던 성도들과 신앙적인 고백과 종교적인 형식적 제도와 틀 속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의 삶만 살았던 사람, 둘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더 존귀한 자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얻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답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기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과 지금의 삶을 보다 의롭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결국적으로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이건 종교적으로 자기 모순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야.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의를 행할 필요 없어. 의를 행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에서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책을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로만 그냥 얼핏 대충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이드는 아주 악의 결정체요. 지킬 박사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드는 정말 악인입니다. 그럼 지킬 박사는 선인일까요? 아니요. 하이드가 저지른 그 살인과 죄를 덮으려고 얼마나, 왜냐하면 하이드가 잡히면 자기가 잡히니까.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선인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완전하게 선할 수가 없어요. 지킬 박사는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를 통하여서 욥에게 대할 때 너 더 선하게 살아라. 욥아, 너 더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내 말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 없는 절망,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붙잡고 있니?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니? 너는 나를 신뢰하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서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네 곁에서 침묵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좋아하니? 사랑하니?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동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욥기 28장에서 욥의 기록자는, 저자는 욥에게 말하죠. 욥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참 힘든데도 잘 살았다. 훌륭해. 그러나 너의 삶의 태도, 언어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 조금 많이 비뚤어져 있어. 그거 고쳐야 돼. 경건해야 돼.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욥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욥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객관적인.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차라리 답을 알았으니까 꿋꿋하게 견디다 하지만 욥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저 이렇게 하나님 살았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의 말씀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또 모든 이제 고난의 세월이 좀 이제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아마 육신의 병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게 다 이제 부서진 상황이겠죠. 그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이러이러하다 했었다. 과거에 이러이러했었다.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전의 모습을 따라서 이러했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아서 그 29, 30, 31장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이렇게 벌받을 만큼 이렇게 저주를 당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29장부터 이야기하죠. 만약 그러한 일이 제게 있었다면 차라리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결론적으로 31장 오늘 본문 40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나님, 제가 만약 가시나무를 심었다면 가시나무가 돋아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제가 독보리를 심었다면 제가 독보리를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가시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독보리를 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치는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이거든요. 욥기 자기 고백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고백인데 이 말을 마치고 욥이 아마 엉엉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중간중간에도 욥이 뭐 울었다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눈물을 흘렸다 나오진 않지만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왜 울지 않았겠어요? 31장 마지막 구절의 욥의 호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간절함에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에 감동을 받아야 할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욥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후에 2배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욥이 원하는 전부도 결코 아닐 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주변의 외면과 죄인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삶, 욥의 삶.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감동받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후에 엘리후의 답변, 금주에 좀 읽었지만 그것이 상당히 욥에게는 그것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의로움을 포장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하도 주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친구들이 전부 다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죄 짓지 않았는데 너 죄 지었으니까 무조건 해결해. 죄를 졌어야 해결을 하지. 나쁜 짓을 했어야 해결을 하지. 그런 일은 안 했는데, 그런 율법적인 틀 속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욥이 참 부러워요. 우리도 하나님 나중에 만날 때 저 잘 살았지요. 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생각하고 엉뚱한 것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29장을 보면 고난받기 전 욥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과거의 축복과 의롭고 명예롭게 살던 시절을 욥이 회상을 합니다. 그가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장의 자리예요. 욥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욥에게 예의를 갖췄고 나이 든 사람들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축복을 했고 욥을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도왔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었고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서 욥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졌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욥이 대신 싸워주기도 했습니다. 맞서기도 했습니다. 욥이 말할 때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의 말은 이슬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젖어들었다. 29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고 욥의 말은 사람들에게 가뭄의 담비와 같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말이었다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얼굴을 들어서 미소를 지으면 그들이 기쁨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직역한다면 나는 확신 없는 그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들은 내 얼굴빛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건넸을 때 그들 역시도 미소로 맞아주었다.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욥은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웃음으로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욥의 이러한 행동을 받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25절에 보면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 본문을 오해해서 읽으면 욥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반절에 보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참된 지도자, 슬픈 자를 돕고 위로해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31장에서 욥은 맹세합니다. 1절과 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언약을 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라. 내 눈과 언약했다는 건 사실 죄라는 것이 다 안목의 정역에서 오는 거죠. 먼저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눈과 언약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욥은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왜일까요?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한난을 주시고
행악자에겐 재앙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31장 6절부터 8절에서 욥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도 저는 정말 그렇게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죄 지은 거 없어요. 저울에 달아봐도 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음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29장부터 얘기했던 것들 그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제 거짓 증언을 했다면, 거짓 맹세를 했다면 어떤 저주와 형벌을 받아도 제가 이 일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의 고백인데요.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되죠. 31장에는 만일이라는 표현이 12번에 걸쳐서 만일 제가 그와 같이 했다면, 그와 같이 악을 행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근데 그러했던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욥의 이 무죄 맹세는 정말 가장 강력한 언어 표현이에요. 이것은 욥이 말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했던 내용이 맹세가 잘못된 거라면 저를 벌하십시오.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맹세일 뿐만 아니라 욥이 할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이에요. 올인입니다. 올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저울추에 걸어놓고 올인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재 보십시오. 여기에 죄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저어 보십시오. 재 보십시오. 31장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굉장히 욥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 가운데 같이 살았지만 제가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실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앞서 언급했던 장기려 장로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수연 청년처럼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또는 고난 전에서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욥의 이 마지막 고백 31장을 읽으면서 마치 욥기를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욥의
참 욥의 이 고난기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절망적이고 지루하고 그런데 하나의 참 위대한 인생의 서사시를 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욥이 살 때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만의 의로움, 사랑, 믿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만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만의 욥기를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를 만나든지 평안의 때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의를 비춰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저 아예 죄만 짓고 살진 않았어요. 하나님 따라 살려고 정말 애썼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욥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역시도 이후에는 하나님 만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냈던 믿음의 꽃을,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히 달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봉헌 드립니다. 들으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과 기업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앞길을 환히 열려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는 예물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57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새 한 주간 믿음을 결단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